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은 마지막 양에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번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진짜 부활했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하고.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이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빠져가는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추구하고 있는 것들, 신념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며 자신들이 욕망했던 것, 혹은 자신들이 대의를 이루겠다는 이런 신념들이 무너져 내린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수님의 부활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자리였습니다. 어찌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모습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라고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함께 간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7명. 성경에 보면 7명으로 나옵니다. 뭐 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밤이 새어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물질을 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때에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은 제자들의 그 마음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신념하고 대의를 가지고 움직였던 것,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이 여전히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질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오른편은 단순히 배의 오른편이라기보다는 방향을 바꿔보라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어부로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물의 세계를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경험 그리고 자신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체념한 듯이 신원이 확실하지 않는 누군가의 말에 끌려서 그물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신념과 노력의 결과가 아닌 것을 받아든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아닌 생각지도 못한 다른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저 아내는 95년에 결혼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한 3년 동안 하나님 주신 대로 낳겠습니다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안 주는 것도 내 뜻이다. 그래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근심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변 분들은 참 열심히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그 해에 우리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들이 내 방향,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가 막 경험이 아닌 신념이 아닌 노력이 아닌 열심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받아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요 가을에 그런 경험 있다면 한번 이렇게 기록도 해 두시고 마음에도 한번 새겨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더 힘을 얻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그 은혜가 넘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신들의 그 열심과 노력의 결과가 아닌 것을 받아든 그 순간이 된 제자들, 그때 누군가가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자신의 옷을 챙겨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잡은 물고기를 그물체로 끌고 와서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생선이 그 위에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올라와서 함께 아침을 먹자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이거 중요하죠. 정말 40일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는 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개개인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숯불이 피워진 옆에 누가 함께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숯불이 피워진 곳에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숯불 앞에 베드로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함께 계십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예수님은 신문을 받는 자리에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눈을 마주칠 법한 거리에서 불빛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앉아 있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결과의 자리를 만들었던 그 곳이기도 합니다. 불이 다 타고 숯불이 남겨진 자리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가에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우셨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 나타나실 때는 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며 멀찍이 있는 그 베드로의 불빛 앞에 있는 숯불 앞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애잔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숯불을 앞에 두고 제자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또 내가 보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가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 불빛에 서로 얼굴이 비춰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숯불은 제자 베드로에게나 예수님에게나 아픔의 마음이 남겨진 상징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이 생각나고 통곡하는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이다라는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베드로의 아픈 마음과 함께 그 숯불 앞에 있는 배반의 제자 베드로가 떠올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숯불은 베드로에게나 예수님에게나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두고 베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는 것이었을까? 과거를 생각해서 네 잘못을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하시려는 것이었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곳으로 돌아가 자신의 과오를 되돌려 놓고 싶었을 베드로에게 어쩌면 그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상처를 도려내시려는 의도를 가지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자신의 잘못을 품은 베드로에게 숯불을 피워두고서 그 앞에 함께 앉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신의 마음이 다 녹아내려 주님의 받아주심을 느끼는 것이 그 숯불 앞에 있는 제자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에게 숯불은 아픔이었으나 함께 숯불에 비친 주님과 자신의 모습에서 그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차갑던 그 순간의 모습이 차가웠던 그 순간의 모습이 따뜻한 불빛 앞에 있었지만 차가웠던 그 순간의 모습이 이제는 따뜻한 숯불 아래에 함께 있는 것으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충분히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에게도 숯불을 피워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에게도 숯불을 피워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숯불을 피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과거로 돌려서 그것만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지운 게 아니라 그걸 다 도려내고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싶으십니까? 지울 수 없는 자신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불 쬐는 장면에서 자신의 잘못이 더 크게 생각나고 괴롭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을 피워 함께 해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나의 삶에서 되돌리고 싶은 그 현장으로 나를 이끌어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숯불이 피워지는 그 자리가 있기를 마음을 담아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어서 그곳이 어디인지 어떤 상황인지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주님 찾아오셔서 그 때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돌이켜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각각의 그런 숯불 앞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숯불이 온전히 따뜻함으로 피워지는, 예수님이 피워주시는 그 숯불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에게도 숯불을 피워주세요. 그 숯불이 어떤 것일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날도 추워지는데 마음에라도 저에게도 숯불을 피워주세요. 제자 베드로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숯불을 피워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주님은 그 때를 돌려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특별한 그 주님의 사랑하시는 표현, 제자 베드로에게 숯불을 피워 표현하셨지만 각자에게 어떤 것으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해주실지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게 보여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아침을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숯불을 피운 김에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 먹는 것이었을까요? 어찌 되었든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애쓴 이들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허기진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함께 먹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먹는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한국 교회들이 요즘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또 교단의 지도자들, 대통령과 함께 조참 기도회, 예수님이 조참 기도회 하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아침에 기도하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새벽이에요. 새벽이잖아요. 새벽 기도하자 예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침 먹자. 아침 먹자. 조참 기도하자, 기도회 하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와 함께 먹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먹자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아침에 깨워서 함께 밥 먹자. 저녁에 가가지고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나가셔서 그 경험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 아니면 또 가끔 방문하면 함께 저녁 먹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가족이라는 말이잖아요. 내 가족, 내 자녀. 그 어떤 것도 다 받아줄 수 있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함께 먹자라는 말이. 제자들의 그런 자잘못을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우리 조찬 기도회 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이제 새롭게 한번 일신하여 나가보자 이게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잘못했어도 나는 너희들의 잘못에 관심이 없어. 지금 함께 먹자. 나는 너희들 이미 받아들였어. 함께 먹자.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으로의 초청은 받아들임이 담겨있는 따뜻함입니다.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앞에서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확신시켜 제자들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큐티가 중요하죠. 말씀이 읽는 거 중요하죠.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초청해서 함께 먹자. 너희들 배고프잖아. 일단 먹어야지.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 좀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고 함께 먹자. 주님, 나 지금 먹고 싶어요. 주님, 나 지금 자고 싶어요. 주님, 나 지금 이게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외면하고 그러시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미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에 품고 그 열심을 다해 주님을 따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잘 알잖아요. 하지만 그런 열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주님께서 함께 먹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이 아닐까. 우리도 이제 이만큼 살아와 보니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려 숯불을 피워 두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각자의 마음에 숯불을 피워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먹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숯불이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의 숯불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이 가을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자신들의 대의와 그리고 신념,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했던 그들을 찾아오셔서 먼저는 회복의 시간을 주시고 또 함께 먹는 시간으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 오늘 이 가을에 그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 베드로처럼 숯불 앞에서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 가을에 그렇게 주님 저에게도 숯불을 피워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해서도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던 제자들을 찾아주시고 회복시키시며 함께 먹자 그렇게 초청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도 입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